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가브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길에서 로마 백부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간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의 하인 중에서 중풍병으로 심한 고통에 있는 하인이 있었는데 그를 치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그는 지배 국가의 엘리트 장교이고요. 지금 그가 간구하는 대상은 피지배 민족입니다. 게다가 종은 노예는 당시 인격이 아니라 도구로 생각하던 사회였죠. 고대 노예제 사회였으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친히 이렇게 젊은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 종을 아끼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거든요.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은 자석이 물건을 끌어당기듯이 사랑은 예수님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이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이 정말 그 기대밖에 너무 감사한 이렇게 응답을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저희 집은 당신 같은 분을 모시기에는 너무 초라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말씀만으로도 저의 종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오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권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관으로부터 명령받으면 복종해야 하고 제가 저의 부하들에게 명령할 경우에도 그들은 저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하물며 당신의 명령 앞에 무엇이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예수님께 그냥 애달픈 마음으로 나와서 자기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그냥 하소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유의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고 나온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 때문에 나온 것도 귀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더 귀한 일이지요. 자, 이 소원 앞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대조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표현은 딱 두 군데 나오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두 군데가 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는 이방인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가버나움에서 행한 유대인들의 불신앙 때문에 놀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11절부터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과 가버나움에서요, 또 이 그 가버나움 이스라엘 사람들의 놀라운 불신, 예수님께서는 이 일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천국의 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활짝 열릴 것이지만 구약의 주인공이고 배경이었던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천국의 문이 혈통이나 신분에 의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진리를 배척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힐 것임을 분명히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말씀 이후에 백부장의 믿음대로, 사랑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즉시 그 하인이 낫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구절을 이렇게 읽을 때 한 가지 좀 성경을 이렇게 잘못 읽는 한 가지 용례에 대해서 조금 짧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허용하고 도리어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나온 것을 그 하인이 동성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것을 예수님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전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아랫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무조건 그게 동성애입니까?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합법화하는 데 씁니까? 잘못된 것이죠. 물론 성경에 이렇게 남색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동성애자들은 다 막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또 그것도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동성애뿐 아니라 이성애로 잘못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는 구절이 있으며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돌로 쳐 죽일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게 싫고 내가 그걸 혐오한다고 해서 그 구절만 따가지고 정말 모든 죄 중에서 이 죄만큼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처럼 성경 구절을 이용하는 것도 성경 구절을 잘못하는 것이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내가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렇게 막 한다고, 혹은 동성애에 대해서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성경을 이용하고 하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잘못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가르침, 주님께서는 의와 인과 신을, 또 평화를, 또 치유를, 또 회개를 여러분 원하시는 것, 그리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분열된 세상 가운데서 참된 하나됨을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지. 여러분, 혐오도 잘못된 것이고요. 또 성경에 없는 것을 막 끼워 맞춰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네, 어쨌든 오늘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사랑과 또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간구하다가 천국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이 주님을 움직인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 믿음이 참된 기도에서 간절함을 뛰어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 주님,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매일 천국을 여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도 참 겸손하게 간구하다가 천국을 경험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있다가 그래서 천국 문을 막고 스스로도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악한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